하나님, 거룩한 날이라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거룩한 백성의 회합이라 이르셨습니다.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성령 충만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시고, 누추하고 힘없는 저희들이지만 성령의 권능과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를 찾는 데 힘있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그 뜻에 순복할 때마다 얼마나 계제가 나오는지 주님 잘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놓으신 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오늘도 지구 안에 가득하매 교만스럽고 오만스러운 저희들의 그 모습이 주의 성령 안에서 나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심이,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을 정복해 주시나이다. 주님 죄송합니다. 많이 모자라서 주님 뜻 어그러뜨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로 저희들을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버릴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의뢰에 듣는 말씀, 의뢰에 피면 내 옆에 있는 말씀 풍성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성경은 나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성경다워지려면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영혼 안에서 발견해야 되고, 그분이 어떤 일생을 마치고 승천하여 오르셨는가에 대하여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부활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고난과 더불어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쩔뚝발이 신앙을 가졌어요. 한쪽 다리는 아주 길고 한쪽 다리는 아주 짧죠. 저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아 하나를 포기하지 못한, 그냥 살기가 등등한 자아의 능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집회하는 것 같았어요. 절대적으로 이웃을 해방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었지만 우리는 이웃을 해방하는 것 정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그렇게 하니까 나도 너를 그래, 이런 식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만 내가 편리하니까 나라는 입장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한 거에 대하여 대자연이 보고 인상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예수인이 한 행동을 보고 대자연이 웃어야 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자손들이야. 모든 피조물들이 입을 모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존재한다는 걸 찬송에 올려야 되는데, 이 아들, 딸들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므로 피조물이 인상을 씁니다. 그리고 말하는 말, 하나님의 인자 예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들을 통해 거듭난 자녀들이라고 하는 저들은 예수와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피조물이 탄식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피조물이 보고 미소를 지었을까? 과연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했을까? 피조물이 내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찌그리며 탄식을 했을까? 예수의 구원까지 의심할 정도로 예수 믿는 건 어디서나 당당하죠. 그리스도와 나와 그리스도, 언제든지 어디에서라도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일치를 이루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원대로 하면 나 망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 남은 여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십시오. 성령님과 내가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순간에 영혼들의 이 뜨거운 고백이 그리스도를 실존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병든 자에게 가서 간호를 해주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것도 큰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내면의 성령과 대화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인격과 만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고 작은 사생활 속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경탄이 나와야 한다. 무심코 삶을 살아가다도 가슴 속에서 벅차게 밀어오르는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육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육체가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정복된 자신을 알려줍니다. 거룩한 예배란 어떤 것이냐?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들고 얘기하시는 것이다. 내 영혼과 의논하시는 것이다. 내 영혼과 모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 영혼과 더불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진리가 뭔지, 믿음이 뭔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대성물이 뭔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래. 이렇게 하나님의 폭넓은 인류를 품으신 말씀을 사도를 통하여 전달을 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게 되면 번뜩 생각나는 것은 여호수아와 모세와 대화 중에 저들이 예언을 하고 저들이 주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렇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들이 선지자 되기를 바라신단다 이렇게 이르셨단 말이에요. 지난날에 저 사람 형편없는데 오늘의 저 사람 참 은혜롭네.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지난날에 저 사람이 엄청 인색하고 다산적이었는데 저렇게 후해졌어. 하나님의 기쁘심이에요. 성령은 지난날의 나를 지워준다. 성령은 내가 얼마나 죄에 능숙했는지, 얼마나 거짓스러웠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해방자였는지, 얼마나 음란했는지, 얼마나 더러웠는지, 얼마나 추했는지. 이러한 나를 내 자신이 성령에 조명되면 숨고 싶을 정도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성령은 우리 안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인격을 때때로 조명해 주신다. 우리는 그 순간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늘나라의 빛이, 하늘나라의 진리가, 하늘나라의 법도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아무리 기뻤어도 내 죄악을 볼 수 없었다. 내가 아무리 충만했어도 내 인생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면에 내 비인격이 노출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표적은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이다. 성령의 임재가 내게 효력이 없다면 나와 여러분은 구원을 다시 짚어야 합니다. 정말 나 거듭났나? 내 심령이 울렸나? 내 어둠 속에 있던 내 인격이 어둠을 가르고 튀어나오며 예수라는 분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나는 진동했나?
이런 갈라지고 쪼개지고 파괴되는 역사가 있음을 통해 우리는 어둠을 해치고 의아하고 빛으로 탄생됐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탄생됐던 순간의 기억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나 예수 만났을 때 이랬어. 나 성령 체험했을 때 이랬어. 뭔가 내 심령의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등록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그 정도의 사회생활을 한다면 조금 달라진 것이 조금의 생활이 바뀐 것뿐이지 영원히 안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대속물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영원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찾는 인식, 바로 알 수 있는 인식, 이것이 나의 자아라는 사실을 명백히 고백할 수 있는 인식.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했다는 의식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조화될 수 없음을 밝히셨습니다. 지난날의 어둠으로 살았던 거 좋게, 더 이상은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지 마. 빛의 자녀는 이렇고 이렇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유익 때문에 이웃을 회방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자 형제 자매의 자존심이나 가지고 있는 성령을 모신 사람의 모습을 대우하지 않는다.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물로서 충실한 현실을 엮어놓고 가셨다. 나를 대신한, 성령 받고 나서 비로소, 구원받고 나서 비로소 나의 존재의 실체를 알잖아요. 그런 악인이 어디 있어? 그런 놀부가 어디 있어? 그런 가인이 어디 있어? 죄인의 의식이 들어온 이후부터 나라는 존재는 이 땅의 모든 죄라는 죄는 다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그게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하지 않은 죄까지도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 그럴게요. 보이지 않는 어떤 상대가 나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나도 모르게 그 앞에 그냥 다 실토를 합니다. 이런 게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또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가 영혼 속에 오게 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결국 내 욕망을 채우는 데다 다 시간을 허락했구나. 야, 예수의 살점 하나도 없는 한 주를 보냈구나. 주님과 마주 앉아 포도주 한 잔을 나눌 수 없었구나. 주님과 마주 앉아 떡을 떼며 만찬이야 라고 했던 식탁이 나에겐 없었구나. 말씀을 들으며 나는 비예수인인가 봐. 나 왜 이러지? 이러한 뉘우침과 반성에 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며 대속물이 되었을까? 그리스도가 내게 보이신 살아있는 생명 안에서의 놀라운 교육은 대속물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냐 하면 대속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죄를 보상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얻어진 자로, 새로 태어난 자로 나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대속물의 관계를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체험이 있으면 자연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달라지느냐?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 연약한 내 아내를 놓고 부족한 아들, 딸들을 놓고 뭔가 열심 없는 남편을 놓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속물이 돼줘야죠. 아내가 남편을 이기려고, 남편이 아내를 이기려고, 자식이 옳다고 부모를 설득하려고, 부모가 또한 자식을 억압하며 내 소유라고 강압적인 어떤 요구를 하려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기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속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지신 예수, 그분이 내 대속물이라면 어디 가서 그렇게 내가 너보다 나아? 이렇게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말도 잘해, 내가 너보다 더 배웠어, 내가 너보다 부자야, 내가 너보다 능수해, 무언가 내가 너보다라는 이기림에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놓고 대속물이 될 수 없죠. 내가 너보다 나아. 아내를 놓고 대속물이 될 수 없죠. 내가 너보다 나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전쟁만 하고 싶어 한다. 죄의 능숙한 자가 되도록, 아주 능수능란한 자가 되도록. 예수 믿고 죄라는 걸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뭐 조금이라도 남보다 한 발자국 먼저 뛰면 아주 속에서 의시되죠. 너는 몰랐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나와 여러분은 사생활 중에서, 기도 없는 사생활 중에서 오늘도 예수를 이긴다. 우리는 예수를 이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어떻게 대속물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의 문제가 생겨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보다는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청하는 걸 원칙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주와 여러분들의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용서를 먼저 청하셨습니다. 우린 이런 대속물의 유전이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으로 서로 불편했다면 내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특히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부부 사이에 내가 먼저가 안 되면 얼마나 어색해요. 그 어색한 상황 중에 나 예수 믿어요, 이 말 할 수 있어요? 찬양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깨달아졌고 기도가 하고 싶었다, 이런 신앙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네 모습이 뭐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심판하는 건 자기 육체의식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누가 심판 유명하다는 책을 가끔 뒤져보면 맨 자기는 오라, 자기는 심판 안 받을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사람이야, 이런 식의 문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육체가 심판해요. 내 육체의 의식이 알아요. 잘못했어, 옳지 않아, 성령을 거스렸어, 하나님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야, 엄청난 심판을 내 육체의 의식이 해줍니다. 여러분 모릅니까? 잘못해놓고 알잖아요. 아와 어가 어떤 의미로 써졌는지도 알아요. 왜 몰라요? 그러한 때 우리는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대속의 인격이 우리 안에 존재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므로 성숙해가는 사람은 내가 먼저, 여보 내가 생각이 좁았어, 내 약점부터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앞에서 아는 척했어,
무언가 상대를 이기려고 했던 의식이 고발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여러분. 견딜 수 없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무례히 행했어. 내 욕심적인 면에서만 생각했지 당신의 연약성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어. 이러한 그리스도가 대속이 되어주신 것,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하고 정죄했다면 난 도망갔을 거야. 한마디도 너 잘못돼서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미 나는 그런 사람. 이거를 밝힌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지적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정죄해서 묶어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묻지 아니하셨다. 앞으로 죄 짓지 마.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듯이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순간 나와 여러분에게 축복한 말, 죄 짓지 마. 자유의지를 바로 써. 바르게 선택해. 에덴에서 선악과를 선택했던 하와의 모습을 있어서는 안 돼. 나는 주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 죄 짓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 내용을 알게 됐을 때 이래서 죄 씻음을 받은 자의 특권이 뭐냐? 선악과를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유의지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이제 나의 자유의지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영감을 가지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성부와 내통을 했는지 난 그런 게 궁금해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사랑과의 관계는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어둠의 과정을 딱 통과해서 빛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서 성부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 이게 난 궁금해. 그리스도를 알아내는 것, 성령의 신비를 알아내는 것, 세 분의 하나님의 일치된 비밀 속에서 나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한 거기다 허비할 것이다. 내 육체가 명철해, 지략이 있어, 총명해, 기억력이 좋아. 어떻을 거냐고요. 먹는데 짐승의 본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죠. 성부 세 분의 하나님의 하나로 회합하는 것을 난 깨닫고 싶다. 일치성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난 알고 싶다. 첫 번부터 예수 믿고 이 갈망이 어마어마했죠. 예수께서 보내신 선물이었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앉아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방법이 뭔가를 그분이 나한테 제공하셨단 말이에요. 만약 내 조건이 좋은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캐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짐승일 뿐이다. 내가 늘 수사님이랑 같이 저 차를 타고 나갈 때 이거 좋은 차라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 비싼 차라고 무슨 의미가 있어? 비싼 예수님의 의미가 있어야지. 비싼 옷을 입어서 의미가 있어? 비싼 집을 사서 의미가 있어? 비싼 차를 타고 다녀서 의미가 있어? 이야, 나쁜 말로 이 허망한 짓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어요. 아직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캐낼 수 있어요. 소원이 있다면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예수의 비밀의 탐구자가 되자. 하나님의 비밀의 탐구자가 되자. 조금이라도 내 육체에서 현실이 되고 내 육체에서 현실된 그것이 후예들에게 전달되고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고
나와 여러분이 바로 한다면 선교사라는 거대한 이름도, 세계를 방문하는 위대한 이름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대속물의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나보다 약한 자 앞에, 나보다 모자라는 자 앞에 나 같은 자를 놓고 대속물이 좀 되어주십시오. 나보다 능한 자, 가진 것 많은 자, 뭔가 유명한 자, 그 앞에서 급실거리지 말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자, 내가 안 도우면 배고픈 자, 내가 안 작아면 외로운 자, 내가 격려를 안 해주면 버림받은 자 같이 될 수 있는 그 약자에게 대속물이 되어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문장으로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무너진 담과 같은 인생을 놓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얼마의 중량의 죄를 졌는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나와 여러분, 내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놓은 대속물을 한번 경험해 본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는 건 정한 이치가 아닐까 싶어요. 또 그렇게 해서 왜 그랬어? 이렇게 해서 됩니까?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한계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대속물이셨습니다. 한 가정 안에 들어가 대속물이 되어주십시오.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의미대로만 하려고 하는 아주 이기심 강한 상대가 내 가족이라면 주님 앞에 나와 먼저 내 자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맞서서 대응하면서 내가 당신을 이길 수 있어,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고요하게 침묵하며 그렇게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를 주세요, 저거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아를 다스릴 수 있는, 자아를 정복할 수 있는, 이 자아를 성령이 요구하는 자아로 선양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이제 예원에 가서 그랬어요. 나 혼자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나 충분히 내 영혼 하나 정도는 이끌어갈 수 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데 정말 나시는 수도원을 찾는 분들에게, 그리고 함께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라는 분을 밝혀줘야 되지 않냐. 아무리 몸이 괴로워도 내가 이쪽 집어봉을 들고 누워서라도 이 시간을 낭비 안 하려고 난 이렇게 한다. 나 하나 정도는 그렇게까지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수를 원하는 사람들, 성령의 뜻에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난 시간 낭비가 싫다. 그래서 누워서라도 이거를 붙들고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서 뒤척거리면서라도 이걸 하는 것은 예수라는 분,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주님이 너무 귀해서, 너무 귀해서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그분, 감동의 가슴에 일어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여러분, 뭔가 깨닫게 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인격이 소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만나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세월만 가고 예수 믿은 것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예수화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제
7절에서 뭐라고 했나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 대속을 덧입고 나도 같은 의미의 대열에 서서 같은 영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진리로 이 일을 수행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자 중에 율법을 잘 아는 바울이 유대인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전혀 생소한 율법인들에게는, 정말 그 정도 가문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주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이방인의 스승이 되게 했다. 뭐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한 번 죽는다면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10번을 죽어야 돼.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어, 상식도 없어, 인간의 기준도 없어. 본능대로 해치고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오성과 오감을 마음껏 써버린 그러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자기는 얼마가 죽어야 돼? 대응하지 않고 감정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 어마어마한 자기 포기와 희생이 있노라고. 그는 은연중에 말했다. 이방인의 스승이 됐노라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노라고. 유대인을 향해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배신도 빨라요. 하나님이 없이, 구속이 없이 본능대로 살았던 이들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심지가 굳지 않은 사람들은 순간 배신해요. 또한 좋았을 때는 칭찬했지만 배신하고 나갈 때는 약점 다 하나가 폭로해요. 전도의 길을 그냥 막아놓는 거예요. 이러한 난간을 뚫고 나가야 되는 바울은 이방인의 선포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릴 때 유대인을 위한 선포자보다 월등히 어려웠다. 노골적인 본능의 자아들이 덤벼들며 말도 아닌 말, 행동도 아닌 행동을 해가며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란 어떤 뜻도 알지 못하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민족은 조금 알아듣기라도 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발등꿈치를 물었다는 내용이 실현된다는 걸 기다리는 민족은 그래도 알아들어. 그러나 이방인은 무지했다. 사람을 죽이는 걸 일삼고 어찌하든 내 본능만 만족시키면 끝나는 이러한 민족 속에 들어가야 되는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안 믿는 자가 누구냐? 이방인의 선포자가 되십시오. 내 혈육 중에 안 믿는 자가 누구냐? 바울처럼 내가 이방인을 위한 자가 되었어. 유대인을 위한 자가 되었으면 한 번 죽을 것인데 이방인을 위해서는 100번도 더 죽어야 하고, 고집 세고 성령 없고 구원의 확신 없고 빈정대고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고 본능대로 우리의 신경을 장식이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 대속물이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내 가족이 이방인이야. 아직 예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내 혈육이 아직
예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 성령 역사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 속에 내가 대속물이다. 얼마 전에 메시아를 설명했죠. 메시아다. 우리는 구원주다. 같이 대항하고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고,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네 가정의 제일 약자가 누구야? 네 가정에서 성령 역사 없는 자가 누구야? 너의 혈육 안에서 흑암에 가린 자가 누구야? 거기에 이방인의 선포자가 됐던 바울처럼 대속물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 스승이 되어라, 선포자가 되어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또한 개인에게 적용합시다. 내 안에 아직도 성령의 경험이 지나가지 않은 자들이 많다. 내가 늘 말하죠. 600가지가 넘는 자를 제재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600가지 이상을 다스려 주신다. 오늘 나와 여러분, 나에게 스승이 되십시오. 거듭난 내 자아를 정복하십시오. 거듭난 나를, 이방인의 기질이 강력한 나를 고집세고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이러한 나를 예수의 것으로 돌려놓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사는데 마음을 써봅시다. 그냥 덜렁덜렁 와서 예배드리고 덜렁덜렁 가고 문제 많으면 예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이건 비인격이 아주 출동을 다 한다니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시린 식구들 부끄럽게 생각합시다. 아직도 이방과 같은 기질 속에 이방과 같은 인격을 쓰고 있는 나를 부끄러워합시다. 거기까지 구원받은 내 자아가 점령하지 못한 이 모습에 대하여 왜 하나님을 찾는 내적 기도가 없어? 무언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뭔가 미루면서 안 하려고 하는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주일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은 새롭게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방인의 선포자가 되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사실을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나는 아직도 질투가 심해. 이방인의 기질이죠. 아직도 좋은 거 보면 내가 먼저 가져야 돼. 이방인의 기질이죠. 누가 왼뺨을 때렸어, 나는 서슴자고 오른뺨을 상대를 때리죠. 이방인의 기질이죠. 여기에 구원받고 감사가 넘쳤고 성령 체험을 했던 인격이 있다. 이 인격으로 나를 점령하자. 성령께 나와 무릎을 꿇어 성령과 동력할 수 있도록 내 자아를 위임시켜드리고, 내 안에 이방인의 터전을, 이방인의 성품을, 이방인의 기질을, 이방인의 비인격을 점령해가는 선포자가 됩시다. 결코 이웃을 해방하거나 형제자매를 해하는 그런 식의 행동과 말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 본인은 원리 원칙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발이 없는데도 천리를 간다고 하잖아요. 내가 나가서 예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행동한 행동이 다 돌아서 내 귀에까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수인답게 삽시다. 적어도 예수님 귀에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 정도 던질 정도는 돼야 되겠죠. 적어도 성도들 속에 그렇게 했대, 잘했네, 성장했나 봐,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게 예수인들이에요. 그 사람 1억 벌었대,
별 관심 없어. 그 사람이 이번에 이런 계획을 했는데 그 욕심을 버렸대. 잘했네. 자아를 끊는 내 형제가 있다면, 자신을 부인하는 내 자매가 있다면 축복해주고 싶죠. 있는 거라도 다 갖다 주고 싶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인, 우리는 성령인, 예수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알뜰한 사람들. 오늘 이와 같은 주의 축복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짐으로 이제 이방인 점령해 가는 여러분들의 선한 싸움이, 선한 복음 전파가 내 영혼에 충만하여 예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